찬송가 29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면 제가 이 코감기가 좀 심해가지고요. 막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이래가지고요. 예배 중에 거의 좀 코를 풀어야 되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이 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들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 높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리나이다.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을 구부 살피사 능력으로 임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2장과 20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영원 무궁하기까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야로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여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명이 시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7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를 놓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연약함을 속량하여 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부유하게 되고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 더욱 가득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자 아멘. 자리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요? 주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이 진정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주의 은총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옵소서. 어찌하여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원대한 뜻을 받들은 사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나이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았으니 저희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또 다 갚을 길 없사오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물과 또 비전시 아등금과 전도 기원금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인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과 건축원금, 목장원금, 주일원금 봉헌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받아 주옵소서. 오라옵기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드립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 자신도 받아주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림으로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옵소서. 땅의 것이나 없어질 것보다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다음 세대를 천국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친지를 찾은 우리 성도님들, 복잡한 교통 가운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아직도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 이런 명절 때마다 또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헤아려 주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평안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목도립니다. Yes.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에 따라 한 채 오차도 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디에 쓰시고자 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그 고귀하신 값을 지급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이력서 내어놓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주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여정은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이 강한 그런 민족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또 조상들의 전통적인 이런 관습들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을 잔인하게 비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여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선동질해서 저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 율법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을 회방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거부하고 또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문 앞에 나오는 22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바울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논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율법을 존중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또 그때의 과정을 7절 8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그 민족적 자부심, 또 하나님의 선민이고 오직 우리 민족만이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그 우월성, 거기에 치명적 상처를 주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 복음도 구원을 주시는 복음도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이 주는 구원이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자신을 이방으로 보냈다는 그 말, 그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인데 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한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을 주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런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괴성을 지릅니다.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격분하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자신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덜먹거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바울도 자신들처럼 함께 동조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예수께로 돌아갔다는 것. 결국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저런 건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려야 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자기 우월성 동질 집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념신앙 카르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럽니다. 누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참 무서운 일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또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율법 또 조상들이 전해주는 그 전통, 그 종교심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단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따르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여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같은 이 죄성이 다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즉시로 내가 심판주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죄성이에요. 이런 죄성을 가진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정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다. 내 이 죄성은 모세의 자리에 심판주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는데 주님은 저 말석에 가서 앉아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래서 어려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거기서 우쭐대기 좋아하는 이런 죄성을 가졌는데 오히려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결국은 내 무릎을 꿇어야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꾸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자꾸 선호하고 즐기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부리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관.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종교인으로 전락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복할 때 모든 주권을 그분께 양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일하심, 이것을 우리 인간은 도무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그 지난날,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일들을 증언하고 있죠. 지금 왜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온갖 핍박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도 심지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갑자기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때 내가 땅에 엎드러져 쓰러져 꼬꾸라졌어. 들으니 소리 있어 이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강한 빛이 비치니까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가 가는 길을 막아 끊어버리시죠.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를 이방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가는 길을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것도 아니다. 또 어떤 관문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관문을 통과한 것도 아니다. 뭐 미리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인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며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묻죠. 주인이 왜 그러느냐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냅니다. 뭐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무슨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가신 거예요. 그것과 성격이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충분하게 다 이해시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도록 하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알게 하시면 우린 과부하 걸려요. 과부하 걸려요. 아니 우리 이 지적 능력은 그걸 다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없는데 능력이 그보다 더 큰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머리가 빠개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인간이 다 아는 길, 그 길을 가면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아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심한 고난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욥기 제23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욥처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은 그 큰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좀 무슨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좀 좋겠는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뭐예요? 아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부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즉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나면은 내 신앙은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나올 거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욥이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욥처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다 바울이든 유대인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아는 일은 뭐라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유대인들처럼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거기 1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내 신앙관과 틀리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고함 지르고 떠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 이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해 주님이 말씀해 주시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해되지 않지만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돌이켜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경험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 길을 가거라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 안에서만, 그 한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즉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앙으로 아멘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는 지적 능력과 범위 안에서만, 내 방식대로만 갇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이 쟁점의 충돌의 쟁점의 그 중심이 뭔가 하면은 조상과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3절을 22장 3절을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자존심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혈통이고 조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심지어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이 말씀을 강하게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자기들의 조상들이었어요. 혈통이었고 전통이었고 종교적 교훈,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삭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다는 겁니다.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그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자신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차별화한 이 우월감을 결국은 이 율법을 종교로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들을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도 그들은 잘못 이해했고 율법도 잘못 이해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들만 특별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이 라이센스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기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그 율법을 모두 다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은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확 다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달랐던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의 복음을 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든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시간이 걸리든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일하시면 안 되는데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상식 범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뒤에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여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마지막 그 21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다. 참 비참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금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 않느냐, 비참하지 않느냐. 여기가 끝이구나, 아무것도 더는 할 마지막이구나,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여기 나오는 대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을 경험하고 드리는 찬송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새해를 행하신 다음 새해를 경험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 2장 9절에 보면요. 요나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주제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에 어디까지가?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지금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아멘. 장면 끝내라고.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생각될 때가 많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안 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좀 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불러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왜 이런 다섯 된 아무런 그런 노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때가 이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시간이 있다. 온 세상이 죄인들로 가득 차서 멸망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혈기왕성하고 막 살기 등등하게 완전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관에 꽉 사로잡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세 등등해서 다메섹이 다와 그 길을 주님은 이제 때가 되어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셨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예수 믿었던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그런 구원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간증 들어보면요, 막 교회가 그렇게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지나갈 때 교회 쪽으로 안 보고 다른 쪽으로 고개도 돌렸다는데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늦느냐 이러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일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제는 찬양할 일만 남아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들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유럽 가문,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그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 도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만 남아요. 그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는 길을 막고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를 위시해서 베스도, 아그리파 왕, 가이사, 나중에 가서는 스바나, 그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돌리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인하여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리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치닫던 공중의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대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내 생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여 우리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치기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또 사도 바울 가운데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비록 내 가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끝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서 더 광대하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한 찬미의 제사라 찬양이 나오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고 사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생각과 길이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자료 그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오늘 그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회 비전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오셔서 저녁 교회에서 드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2023년도 성경 읽기표 따라 꼭 1독 이상씩 성경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한 성도가 전도 대상자 3명씩 선정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선정되신 분들은 그 용지가 그 헌금 봉투 주변 옆에 있습니다. 명단 3명씩 적어서 1차 명단 되신 분들은 2월 넷째 주일날까지 제출하시고, 또 선정이 안 되신 분들께서 기도해서 선정되는 대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스러운 크게 선포하시고 화성 찬송 360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또 행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을 따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한 이후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답도 교회 위에 온 천하에 대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